우리 사무엘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하, 그렇죠? 우리가 8장 말씀 우리가 전체를 함께 읽었습니다. 또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6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자, 6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런 구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6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14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똑같은 구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네,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과 전쟁하며 승리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모두 정복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윗을 통해서 모두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에는 내 목표, 내 계획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우리의 욕망, 우리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그러한 기도와 별 다름이 없어 보이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조급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힘썼으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윗은 들었습니다. 인내함으로 들었습니다. 믿음이 변치 않음으로 들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마음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거하는 그 환경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 성막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을 계획합니다. 자, 옳은 일이죠. 누가 봐도 그렇죠? 잘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러한 마음에 감동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받은 축복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받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아람, 에돔 등을 정복하면서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마가는요,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하마당 도의가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 내용만 한번 볼까요? 네,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자, 9절 10절 시작. 하마당 도의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의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의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에 사무엘하 10장과 12장을 보면 암몬도 다윗이 정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치르며 평정하게 되는 기간은 약 13년 정도의 세월 동안 이루어진 일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계속 주변 나라들과 또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정복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는 이스라엘의 온 지역의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한 13년 동안 이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땅을 마침내 다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과의 그 시간적인 간격은 매우 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승리는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루었다고, 그렇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성경은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은 6절의 하반절, 그렇죠? 6절 하반절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일찍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미 고백했어요. 다윗은. 자, 10대 때, 그렇죠? 자, 15세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는 만 20세가 넘어야 하는데 형들은 다 전쟁에 나가는데 다윗은 그 나이가 되지 못해서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에 갑니다. 이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자, 그럴 때 이미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한 적이 이미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지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다윗이 이 모든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옳도다. 바로 베드로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고백한 다윗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모든 전쟁에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전리품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마망 도의가 자발적으로 주공을 바칩니다. 자, 구체적으로 나열하죠.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등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네, 이 말씀을 보면 누구와 비교가 됩니다. 자, 아마 이러한 모든 전리품들은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자, 사울왕이요, 전리품들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했던 것과는 비교가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울왕과 다윗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 그쵸?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자, 사울왕은 모든 전리품들을 자기 욕심 채우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했고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에 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다윗은 명실상부한 명성을 떨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예, 우리는 흔히 이렇게 명성이 떨쳐지기를, 그렇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녀 손을 통해서, 그런데요, 과정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따르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명성을 떨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명성을 위해 욕심을 내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가 명성을 내기 위해 열심을 내서 성취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을 잘 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맞습니다. 그런데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명성을 이루어 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성이 나게 해 주신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늘 주목하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신뢰를 바치고요. 다윗이 전능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렸기에 나타난 결과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한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자,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세.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않고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자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명성이 자자해졌을 때에, 명성을 떨쳤을 때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강력한 권력도 성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낮은 종이라고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이러한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은 태도입니다. 내가 좀 잘 나갈 때, 내가 좀 권력이 생겼을 때에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교만해지는 순간에 망하는 길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요직에 적합한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나라를 더 잘 다스리는데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보다 잘 수행하려면 바로 사람을 잘 두어야 합니다. 적재적소에 적합한 사람을 임명하여 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스템도 잘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요. 적합한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다윗은 승리하였고 강력한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굳게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약속 믿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특별히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 약속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때에도 늘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비가 그치면 이제 더 깊어지는 가을로 들어섭니다. 귀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또한 응답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역사하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